지난 시간은 평신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평신도들은 병신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이고 교회의 가장 앞선 멤버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꾼을 세울 때 그 무리들을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7집사를 택했다라고, 이 무리는 누구냐? 평신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첫 번째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결정하고 그들을 보낸 주체가 평신도들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들을 택했고 또 안수하고 그리고 보내는 주체가 바로 여기요? 제 머리가 떴습니까? 주체가 바로 평신도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직분자를 택할 때도 이 평신도들이 행했다. 지난번에 우리 공동회 할 때도 우리 평신도들이 장로를 택한 이 원리는 바로 성경적 원리.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깨어서 교회를 인도하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평신도들의 지위요 위치였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나 지방에서 교회라고 하면 바로 평신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오직 교회의 종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죠. 둘러스, 노예, 교회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위에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평신도들이 갖는 의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래, 평신도들에게 너희의 종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의 종. 바울의 위치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종이 된 것, 두 가지. 이 목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 되심.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여라고. 여러분 그 가정생활 속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 가정 하나님 맞아요. 그 다음에 질서상에 남편이 주인이에요. 남편이. 근데 요새는 아주 이제 여성 신장이 돼가지고 여자가 주인이 된 집이 많습니다. 세대주 구분할 때도 남편이. 근데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은데 질서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가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여성 안수에 대한 얘기도 했을 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
문화적으로 지금 바로 20세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여성들의 그 여권 신장이 되면서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도 여자들 세우면 안 되냐. 그러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은 왜 여인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사도 시대 때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왜 여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의 바로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원리를 바울이 알았고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이제 이상해지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점점 순리가 아닌 영리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시대가 점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모든 것 장벽들을 깨는 그러한 시대에 유니섹슈얼리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나 남자나,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자 옷이 남자 옷 그런 거 없죠.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 너무 보수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명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이 보면 꼰대 목사죠. 그죠? 아니에요? 그럼 감사하고요. 아,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사회생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설교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건 아무리 진보건 간에 대화는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그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가정에서 대화하도록, 그렇게 가정 안에 대화가 끊어지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대화가 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 간에 교통이 돼야 됩니다. 교통 가운데서 성령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사람들 예비 교육할 때 꼭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 된다.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소통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이게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인 관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간에 이 소통이 안 된 거나 막힘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저와 불편한 사람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종으로서 잘 섬기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 안 하면 몰라요, 목사는. 남편이 아무리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선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말 안 하면 몰라.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어떤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너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이렇게 공원에 놀러 갔는데 여인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자기는 잘 좀 늦어가지고 그걸 잘 민감하게 못 느낀 거야. 여기 다 성인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무 급해. 그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가방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여자들이 꼭 필요한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넘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잘 갔다가 와서 다시 이 남자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나 힘들 거야 하면서 그 여자들 먹는 진통제를 하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주니까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내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 남자,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구나 하고 이 일본 아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거를 제가 한번 딱 봤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관심이라는 게 뭔가. 근데 말 안 하면 몰라. 그 관심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가정이 바로 바른 가정이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이 주인 되심과 또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나는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소통과 그리고 구주 되심, 주인 되심의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저는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사역자만 홀로 행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평신도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뛰는 거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5장 14절이 또 여기 나왔네요. 이제 나왔네요. 또 형제들아 다시 아까 아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평신도들이 늘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라고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깨우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은요 그 가정은 안 깨집니다. 가정이 왜 깨지는지 아세요? 못 참아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당해도 오래 참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 성도를 맡다가 또 가는 분들 속에서 이거 못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이거 못해가지고 그렇게 뭐 가기도 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 게 제일 많이 남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얘기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오래 참는 거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속 깊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래 못 참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요. 오래 못 참으면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래 직장 생활 하시고 했는데 얼마나 화나는 일 많습니까? 참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도 우리 노예 안에서 그렇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보다 조그만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 보면 정말 깊은 제 마음속에 존경이 존경스러워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4년이 됐어요. 6년만 더 하면 저도 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존경.
제가 요새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껴요. 제가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나 곤보라 집사님 나이 또래 있었거든요. 41살에 제가 여기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나이 됐잖아, 그지? 막 팔팔 뛸 때 왔어요. 근데 금방 갔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금 이제 저분들 잘 몰라요, 제 말을. 이제 조금만 더 있어봐요. 금방 목사님 말한 게 맞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금방.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 고면할 때 게으른 자 깨우고,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고, 못된 사람 앞에서 오래 참고. 이게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체 세력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 일으키는 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권계해주고. 여러분, 이게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평신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들 속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저러한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평신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직자에게 낮게 생각하고 평신도들의 지위를 높이고 확대하기를 바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틀림이 없이 성경대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뭐 다른 잡다한 세상의 어떤 지식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성경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부름을 받았고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난 안 맞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하고는 이별해야 돼요.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말씀을 안 듣겠다면 뭐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거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못 살지. 소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고 우리 주인 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죠? 끄떡끄떡을 하는데 아멘 안 나옵니까?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평신도들의 모습과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평신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저는 첫 번째 시간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직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눕니다. 중세시대 때 성직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중세시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세시대 천년의 역사 동안 성직자들은 바로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이었는데 중보자가 이제는 성직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직의 원리를 예수님의 이 원리에다가 딱 접목한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가장 잘못된 이단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된 겁니다. 로마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성직자를 향해서
어떠한 지위를 올려놓냐면 거의 예수님에 준하는 그 지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고해성사하죠. 내 죄를 사하노라. 인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셨으니까 나도 하도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노라.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성직자들도 그거 해야지. 내 죄 사하노라. 그러면 그 병자도 고칠 수 있어야지.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원리가 빠져 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제 설교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진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지위를 성직자들까지 올려놓은 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기에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오해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직의 위치에 있으면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어. 인간인데 오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오류가 없어.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교황이 얼마나 오류를 많이 범했는지를 이야기해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야,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옆에 사람 완벽해요? 퍼펙트합니까? 퍼펙트 안 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내가 친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뭐 이런 그 대기 속에서 기울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기울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그가 가난하건 나와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바르고 올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네. 그런 사람이 공직에 앉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부장이 되고 그 사람이 백부장이 되고 그 사람이 50부장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저거에 그걸로 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옳고 바름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앞에 그래서 성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의 그 가운을 입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공평 정대하며 그 직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그 성직자들, 중세시대 성직자들이 이러한 권위의 그 모든 것들을 찾았던 것은 바로 전형적인 유대교 체계에서 따라온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따라온 것은 바로 유대교, 즉 유대인들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것을 했던 거를 카피 떠와서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했던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와 부합한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교사, 사자, 파수꾼, 증인, 목자, 관리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목사라고 할 때에는 교사, 사자, 파수꾼, 증인, 목자, 관리자라. 그렇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그 의무와 권위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감독되는 자들과 목사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는 자들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역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는 이 성경은 신약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우리 거룩한 제사장처럼 저에 대해서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 좋아요. 좋은데 제가 그것은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저와 똑같아요. 다. 로마 캐톨릭은 안 그렇게 얘기하죠. 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당에 가보시면 단 위가 이렇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앞에 단에 이렇게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
갈아놨어.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벌써 레벨이 다른 거야 하고 나다 레벨 딱 해가지고 가보시면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가보세요. 천주교 거기 가보세요. 미사 할 때 가서 보세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요. 영국의 더런 목사가 빌립보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제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홀로 인간과 화해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희생제물처럼 끼어들 수 있는 특정한 지파나 계급이라는 것은 없다. 개인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 친교를 맺을 수 있으며 각 개인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 제사장이란 성직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다. 신약에서 표현된 것처럼 복음 아래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도들과 형제자매를 위한 이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제사장이요, 똑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는 저거고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약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이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복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시 본론 들어가서 사도시대의 원시적인 공동체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잠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몸인 모든 구성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 세례받은 성도들이 온 교회의 몸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자, 여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베베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 사도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있어야 될 걸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베베를 향해서 그가 가면은 모든 거 도와줘라.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그 사람 다 해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귀하면 그 사람 어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동네 간다 그러면 전화해서 야, 그 사람 편의를 좀 봐줘라. 그는 너무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 자, 2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어요. 문안하라 그러면서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브리스 아굴라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그냥 목숨 내놨어.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 있어. 5절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와 처음 맺은 열매래. 에베네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직분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징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썼어요. 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노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너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한 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헌신했던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될 때 저도 한 성도 한 성도에 대해서 쓰게 될 겁니다. 박노한 장로님 은퇴식 할 때 그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애정의 이야기를 그 곳에 썼습니다. 목사는 한 성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맨 마지막에는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바울은 그러한 평가를 평신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름에 걸려있던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헌신과 섬김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고, 또 그들도 그러한 섬김으로 그를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섬겼을 것을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을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몸을 위해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적인 목자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양떼가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깨어 교회의 몸을 지켰다. 교회의 몸을 지켰다. 사도시대 교회의 힘의 중요한 원천과 골격은 한마디로 평신도들이었다. 감독들과 어떠한 장로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체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열정과 지혜가 적극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덕의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사역자니까 빼고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평신도들이 이러한 사도교회 시대의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까 말씀했던 권면하고 잠자는 자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